우리가 예배자로 잘 살아가기 위하여 예배가 뭐냐, 예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예배란, 시작.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 돌리고 그분 앞에서 경배드리는 행위입니다. 아멘. 이러한 예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복된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깨 쫙 펴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두려워하느냐, 얼마만큼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로서 대접을 해드리느냐, 신앙의 성공과 실패의 관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책 기념책에 그 이름 석자 꼭 기록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 떨며 섬기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멸시를 한다면, 멸시라고 하는 말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겁 없이 섬기면은 어떤 신앙의 행태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나타나는데 겁 없이 살아요. 저러다가 큰 코 다칠 텐데, 저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쩌려고 저러나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저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초대교회가 아주 성령의 임재로 폭발적으로 부흥 발전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퍼런 눈을 뜨고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번쩍 차리는 거죠. 아이고, 큰일 나겠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속였다가, 주의 종 속이고 성령 속였다가 낭패를 당하잖아요. 초대교회가 그 소문, 그 사건을 보면서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는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되지요. 그 가운데 저 이방의 로마의 그 끝자락에 이탈리아의 한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군 지휘관이에요. 100명의 군인들을 대표하는 수장이다. 그래서 백부장이라 그래요. 이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였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군인들은 이렇게 인사 이동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겼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제하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제는 뭡니까? 남을 도와주는 거지요.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나, 하나님은 어린 소자한테 물 한 컵 주는 것까지도 반드시 기록해 놨다가 내가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어떤 때에는 연세 드신 늙은 노인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어떤 때는 거린으로, 나그네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그들에게 손 내밀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전깃줄에 콘센트가 빠져 있으면 이 기능 제대로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전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 코드에 선줄이 빠지면 무용지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고리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막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기도합니다. 언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언제?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의 끈을 끊지 아니하고 삽니다. 그래서 24시간 이 기도의 끈을 끊지 아니하고 사는 방법이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의 경외심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던 하인, 직원들까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인들이 있었고 부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베드로 사도에게 심부름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가서 베드로 사도에게 자기 집 상관, 주인 고넬료를 소개하기를, 우리 집 주인은, 중요한 얘기예요, 의인입니다. 의롭게 사는 분입니다. 남이 봐도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의롭게 사는, 옳게 사는 분이야, 타인이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그 집에 있는 대표, CEO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업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끝난 겁니다. 인정을 받아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 고넬료의 삶을 칭찬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의 초대에 응해서 그 집에 들어오니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가, 그 지체 높으신 양반이,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저 시골 갈릴리 출신 어부 베드로가 자기 집 대문간에 들어설 때 납작 엎드렸다 하잖아요.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조입니다. 내용입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되어도요, 주혜종 목사님이 오면 청와대 의자에 앉아있다 영접하지 아니하고 저 춘추관까지 나와서 걸어와서 그래 목사님을 영접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옳게 선용되는 거지요.
베드로 사도가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 집 식솔들이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 그날 세례 받은 사람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 떨며 섬기심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 왕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됨의 본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전도서 12장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내린 말씀이에요. 살아보니,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다. 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토탈, 기본 베이스다, 기초다, 본 바탕이다. 저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지식을 쌓은 이도, 세상에서 그 유명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식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사업의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얼마나 사회에 악을 끼치는 이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3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법칙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을 시작.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감찰관 아시죠? 감독, 감시,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은 저 끝에, 지구 끝에 가서 자리자락을 펴놓고 앉아도 거기도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앙이 뭐냐면 무스오 부재의 신앙.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아멘. 이 신앙을 가졌던 이가 요셉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말하려 할 때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니 내가 어찌 이러한 악한 죄를 짓겠습니까? 이게 요셉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어떤 유혹도, 어떤 불의도, 어떤 죄악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때 가능한 것이죠. 2번째,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들이 이래 보면 막 할아버지 막 수염도 잡고 흔들고, 옛날에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저 대통령 앞에서도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뛰어다니는 까닭이 뭡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지체 높으신 권력자인 것을 제대로 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계명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치 거울 앞에 서지 아니했을 때는 내 얼굴의 검정, 티, 옷 매무새, 머리카락 이거 제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아주 깨끗한 거울 앞에 서보면 내 모든 삶의 내 외모가 다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부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떨리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조심하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감히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해서 되겠나?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연결고리에 중요하잖아요. 이거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라도, 아무리 30년, 50년 교회 다닌 신앙인이라도 이 줄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사람 눈치만 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도 함부로 행동해요.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감히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듯 하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립니다. 쟁쟁이 들립니다. 느껴집니다. 손끝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성도님들이 이러한 참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시작.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한번 여기는 따라하겠습니다. 자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높이고 귀하게 여긴다, 최고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너무 그래서 메모지, 비밀, 비망록 책에다가 이름을 적는 거예요. 성경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 책에 기록하겠다,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는 내가 고개를 돌려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예배드린 걸 귀찮게 생각하고, 여러분 찬송 부르는 게 실증납니까? 기도가 그렇게 짜증납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지겹습니까? 이건 무언가 영적인 여러분들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반듯하게 세워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설교 원고가 준비가 됩니다. 본문을 택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자료를 보완하고 기도하면서 금요일 저녁 때쯤 되면 다 탈고가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주일 모드입니다. 주일 모드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왜? 벌써 토요일, 주일 금방 눈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예배에 어제부터, 적어도 토요일부터 예배 모드, 주일 모드로 들어간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목욕탕 갔다 오고 머리 손질하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주일 예배 차질 없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존귀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하기를 콧웃음을 치고, 이 콧웃음 친다는 말은 뭐예요? 콧방귀 낀다 그러잖아요.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아니, 예배 드리는 게 비웃고 하찮게 여겨지고, 아이고 그거 그까짓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주일날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가도 신앙 성장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의 행태를 보세요.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때 자녀 손들이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명절 때 세배 드려요, 선물이에요, 그러고 싸가지고 온 선물 어땠습니까? 없었습니까? 용돈이었습니까? 용돈도 그냥 용돈입니까?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서 예쁜 봉투에다가 담아다가 거기에다가 글귀를 써가지고 부모님에게 용돈이 많든 적든 드리는 까닭은 우리 부모님이 최고기 때문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지고 온 선물이 흠집이 있거나 다 썩은 거 과일 갖고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깎아 잡수이소 생선 물이 질질 흐르는 거 썩은 생선 들고 와서 아이 집에 먹을 사람이 없어 가져와서 이러면은 여러분 부모님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예배가 그 정도의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배를 연락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입장을 다시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요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참 대단해요. 자식 사랑 부모님들도 매 한 가지예요. 끔찍해요. 이번에 제가 명절 때 우리 친척 한 분을 만났는데 이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몇 년이 됐는데도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로 해서 이거 자연분만이 안 되니까 실험관 아기로 해가지고 그것도 기회가 3번밖에 없다는데 2번을 했는데도 실패하고 3번째 어쩌다가 돼가지고 얘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직도 100일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두 내외가 직장이 베트남이어서 베트남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제가 이 친척분을 만났는데 그 베트남에 들어간 그 손자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 손자라고 자랑을 하는데 막 귀찮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자랑하려면 돈 10,000원씩 내놓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그래, 김 목사도 나중에 손자 낳아봐라, 나보다 더 할 거다 그래. 내가 그거는 인정했어요. 나도 병이 좀 도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 그쯤 했으면 됐지. 이제 명절 끝나고 집에 왔잖아요. 계속 아침마다 문안 인사 카톡이 오는데 손자 사진 올려. 계속. 아이고 이번에는 뭐 베트남에서 목욕하는 거 사진. 내가 보니까 얼굴도 그다지 잘생긴 것도 아닌데 좋대요. 귀하대요. 끔찍하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40년 전에 저 시골 교회 와현교회 그 어린 중3짜리 아이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새 사람 됐을 때 정말 예수에 미쳤거든요.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나왔거든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냥 있을 수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가 좋았고 교회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제 신앙의 첫 출발은 그리했습니다. 어느새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 세파에 시달리며 이렇게 저렇게 산전수전하게끔 여기까지 오니 나의 그 첫사랑이 어디로 갔는가? 나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지난 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난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게 그렇게 좋았거든요. 교회와 머물러 있는 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 어린 게 뭔 돈이 있어요? 근데 돈만 생기면 뭐 하고 싶은데 헌금하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끔찍히도 너무나도 귀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코 사랑하느냐? 옛날 저 중국의 제 나라에 혼기에 찬 어떤 아가씨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청혼이 안 들어오더니만은 어느 날 갑자기 2군데서 갑자기 청혼이 들어온 거예요. 저 동쪽에서 청혼이 들어오기를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이 많은 갑부요. 근데 딱 가지 단점이 있는데 못생겼어요. 근데 저 서쪽에서 들어온 이 청년은 다 뭐 창동근이 같이 잘생겼는데 단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지지리도 못 살아 가난해. 아버지가 이 딸을 불러다 놓고 딸아, 이 두 집이 들어왔는데 너 어떡하겠노? 한 청년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아버지요
아이고, 저쪽에 동쪽에는 부자고 이쪽 서쪽에는 가난하고, 부자긴 한데 못생겼고 여기는 가난하긴 한데 너무 잘생겼고, 그러니 아버지, 내가 낮에는 동쪽에 가서 같이 놀다가 밤에는 이 서쪽에 와서 이 총각하고 자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고사성어가 나온 거예요. 통가식 서가숙이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믿고 축복도 영적인 것도 많이 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허벌나게 세상 사람들 보란 듯이 세상 쾌락 다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은 너희가 알 바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분할 분리가 되지 않는 통째이기 때문에, 이걸 자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든지 아니면 세상 재물을 따라가든지 선택해라.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100%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분에게 100% 드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시작.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맙시다. 여기 나타나는 본문 13절 말씀에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라고 했을 때 이 완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근, 원어 성경에서는 억세다, 고집불통이다, 모질다, 거칠다, 이런 뜻이에요. 거친 말로, 모진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덤벼든다,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바락바락 대들면서 막 비수 같은 거친 말을 막 쏟아낸다고 합시다. 엄마가 나한테 물려준 게 뭐 있냐고,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놓은 게 뭐 있냐고 막 이렇게 막 대든다고 생각합시다. 엄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행하고 살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내가 평생 교회에 나갔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 게 뭐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한 일이 가당키나 하겠느냐고, 우리는 이런 말들로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대적하는지, 이거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버릇이, 습관이에요. 눈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다가 정탐을 시켜라. 그래서 12명이 가가지고 40일 동안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다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 식물인 포도송이 하나를 이 양쪽의 어깨에다가 메고는 돌아왔잖아요. 그때 귀국 보고회를 듣겠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단체로 모였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갔다 온 10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포도송이, 이 한 송이를 우리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니 그 땅은 대단히 좋은 땅이다. 좋은 땅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해석이 문제입니다. 현실은 현실인데, 상황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그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10사람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악평을 했습니다. 나쁘게 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땅이지만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유 첫 번째, 거기는 아낙 자손, 거대한 거인들이 살더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메뚜기 같잖나. 그렇게 첫 번째 이유는 못 들어갈 이유를 자꾸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하나님 약속 공수포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소리를 먼저 듣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들으면 그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이 끌려갑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들었다 합시다.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들었으면 그 사람은 그 목회자 볼 때마다 존경해요. 근데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들은 사람은 평생 가도 은혜 못 받아요. 왜? 부정적인 얘기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수의 백성들이 다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합니다. 아니, 말을 해도 제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악평하느냐? 봐라, 이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들고 왔지 않냐? 이렇게 좋은 땅 맞다. 하나님이 확실히 약속한 준 땅 맞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됐다면은, 우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해도 10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앞서다 보니까 백성들이 14장 1절로 넘어가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13장을 꼭 읽어보세요. 밤새도록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 말 듣는 사람이 통곡하고 있습니까? 기뻐 뛰며 춤추며 있습니까? 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를 원망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더 낫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원망하는 것들 얘기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불교가 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 돼야지 원불교가 되면 안 돼요. 첫째, 원망하는 말.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규명하고 있어요. 원망하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안 좋아하시고 세상 일도 원망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없어요. 2번째, 불평하는 말. 불평해가지고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3번째, 교만한 말. 입만 띄면 자기 자랑, 재물 자랑. 재물 그다지 그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그 재물이 얼마나 되길래. 자식 자랑 그만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야들아, 내가 복 줘서 너 자손들 잘 되고, 내가 복을 줘서 내 재물이 있는 거고, 내가 복을 줘서 네가 건강한 거지 언제 네가 잘나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섭섭해하세요. 할래거든 하나님 자랑하고, 하려거든 예수님 자랑하시고, 하려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3가지 하지 마라. 누추한 말 하지 마라. 누추하다는 말 아시죠?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너 비싼 밥 먹고 왜 입술로 더러운 말 하니? 어리석은 말, 바보스러운 바보 같은 말 하지 마라. 내가 들어봐도 바보 같은 소리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니? 희롱하는 말 하지 마라. 희롱하는 말이 뭐예요? 점잖지 않는 말 있잖아요. 시시콜콜한 그런 세상 저 시골 저 어디 시장통에 가면은 그냥 시장 잡배들이 하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어떻게 들은 대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하자. 감사하는 말을 하자.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3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봤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셋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